이스라엘에서 요람을 제거한 예후는 도망친 유다 왕 아하시야를 쫓아가 그도 죽입니다. 한편 예후의 반역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계책을 세웁니다. 뭐 계책이라고 해야 될지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 이세벨은 단장을 하고 예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들어오자 도발하여 자신이 그 예후를 도울 자라는 것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이 이세벨 주변에 있던 내시들이 예후의 명에 따라서 이 이세벨을 위층에서 던져버립니다. 결국 그녀도 죽고 하나님이 예고하신 대로 이세벨의 시신은 개들의 먹이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먼저 유다 왕 아하시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이 전쟁에서 입은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왔던 아하시야는 하필 예후의 반역과 그 시기가 맞물려 있어서 외국에서 어처구니 없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어떤 인물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시야 왕도 이 아합과 이세벨과의 혈연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시야 왕은 그의 외가인 아합과 이세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람의 최후를 보고 급히 도망쳤지만 무기또에서 예후가 보낸 이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하시야의 죽음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 있을 때 결국 그 인생이 비참하게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인생이 망하기 전에 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시야에게 있어 요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인척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요람도 아합의 아들이고 이 아하시야의 어머니인 아달랴도 이 아합 왕의 딸이니까 형제간이죠. 그래서 이 요람은 아하시야에게 있어서 외삼촌이 됩니다. 그러니 가족이 전쟁에서 부상을 입어서 요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으로 온 것이 무슨 나쁜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거 지금 이 모습은 아하시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영향력 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요람 왕은 아합의 뒤를 잇는, 그러니까 아합의 단순히 왕위를 뒤를 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아합의 정책을 고스란히 계승한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왕과 여전히 아하시야는 교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 우정 혹은 형제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됨 혹은 연합, 우정, 형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여러분, 범죄자들 간의 하나됨, 범죄자들 가운데 우정, 혹은 뭐 조직 폭력배들 간의 연합, 여러분 그것은 결국 죄를 더 강화시키는 꼴만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야가 요람 왕과 친하면 친할수록 아하시야는 계속 이 죄와 더 강력하게 결속이 되는 거예요. 아하시야는 외할아버지 가문, 그러니까 아합의 가문의 죄를 객관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가 망하기 전에 그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하시야가 살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하나 되어 있고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길이라면 망하기 전에 속히 그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누구와 연합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와 벗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혹시 교제하고 그들과 연합하고 있다면 망하기 전에 속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것이 한껏 단장을 한 후에 지금 이제 자신을 죽이러 온 예후를 향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어쩌면 왕으로서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끝까지 왕후의 위엄을 이 예후에게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척 강한 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후에게 시므리라고 조롱을 합니다. 갑자기 여기서 시므리가 등장하는데요. 31절을 보면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이 시므리가 어떤 인물입니까? 열왕기상 16장을 보면 그도 이전에 지금의 예후처럼 반역을 저질러서 권력을 취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리의 반역은 7일 천하로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끝까지 지금 예후가 너의 반역은 7일 시므리와 같이 이렇게 며칠 천하로 끝나버릴 거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허세를 부리는 말이기는 하지만 또한 반역을 일으키는 예후가 새겨들어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배반의 저주는 이세벨 자신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나중에 이 시므리도 그 부하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7일 만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은요, 지금 자기 옆에 있는 내시들에 의해서 이 위층에서 밖으로 던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녀의 신하들이 창밖으로 이 이세벨을 던졌고 이 이세벨은 정말로 그 위층에서 떨어져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후는 처참하게 망가진 이세벨의 시신을 밟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최후의 모습은요,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세벨은 수십 년간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왕후입니다. 그리고 예후 앞에서 한껏 허세를 부립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신하였던 예후로부터 이 권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시들로부터 위층에서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는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혹은 내 외모를 한껏 치장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무엇으로 단장하고 있으신가요? 참된 권위는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방금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9절부터 11절까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 권위가 참된 권위가 참된 권위를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극히 높이셨습니까? 그 이유는
5절부터 8절까지 소개합니다. 여기에 바로 참된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권위를 가질 때요 그 권위에 걸맞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였습니다. 그 권위의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권위를 버리셨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권위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권위를 가진 사람은 그 권위의 자리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권위의 자리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과 동등된 그 영광의 자리를 예수님은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는 어디서 오는 겁니까? 권위의 자리에 얽매이지 않을 때, 제가 목사의 자리에 얽매이지 않을 때, 장로의 자리에 얽매이지 않을 때, 집사나 권사의 자리에 얽매이지 않을 때,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 또 오랜 시간이 되면 회사에서 승진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나중에 CEO도 될 수 있는데 그 권위의 자리에 얽매이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 권위의 자리에 얽매인 사람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권위의식입니다. 권위의식.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회사에서는 내가 사장이다, 사장 대우해라, 내가 목사다, 목사 대우해라, 이렇게 권위의식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참된 권위를 가진 사람은요 절대 그 권위의 자리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 내가 그 자리에 걸맞는 대우받기를 바라지를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권위의 자리를 언제든지 벗어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권위를 가진 사람은 최종 권위, 곧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의 자리를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여러분 권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위에 맞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권위는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위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권위를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여러분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높이면 절대 권위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높이실 때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위층에서 던져져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이세벨의 시신을 개들이 먹습니다. 개들이 먹다 남은 시신만 간신히 매장이 되죠. 예후는 그녀의 이 이세벨의 최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엘리야를
엘리야를 통해 주신 심판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된 것을 확인합니다. 36절 37절입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세벨이 그가 무시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면서 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인생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이세벨과 아합의 권력 앞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굽신거리며 그들 앞에서 아부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권력이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권력 앞에서 그냥 아부하고 줄 섭니다. 권력 앞에서 그냥 굽신굽신 거려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권력 앞에 여러분 줄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권력 앞에 아부하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진보냐 보수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보수적인 가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진보적인 가치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진보냐 보수냐를 따지시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진보 앞에 서거나 보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하나님을 무시하는 권력 앞에 아부하거나 권력 앞에 굽신거리시면 안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